2019년 2월 7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사흘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큰 무리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기진하실까봐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전에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군중을 먹였던 그 기억을 그들은 다시 떠올리지 못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습니까? 그들은 현실만을 보았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들에게는 떡이 7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는데 떡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을 무리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이것도 나누어 주시는데 역시 생선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생선을 또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거기 모인 모든 무리가 약 4,000명가량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4,000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 문제, 경제 문제, 우리의 음식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먹이실 수 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무리를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셨듯이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돌보고 먹이실 수 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의 깊게 지켜보지도 않고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선지자라면 표적을 보여봐라. 더 큰 표적을 보여봐라.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만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우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그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빠져버리면, 그들의 가르침에 사로잡히면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선입견과 그들이 가진 전통에 묶여서 그리스도가 눈앞에 계심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누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수군거리면서 누룩을 얘기하시다니 우리한테 떡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가? 육신적으로 알아듣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육신적으로 깨닫고 염려합니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리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어째서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바구니가 남았냐? 그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2바구니 남았습니다. 7개를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느냐? 7광주리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던지시는,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녔고 성경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많은 설교를 들었고 기도해 왔지만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하신지, 위대하신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분의 선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그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맹인을 고치신 비유는 주님이 제자들과 또한 우리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인 우리들의 눈을 어떻게 열어주실 것인지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한 번에 치유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는데 그의 눈이 보이지만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은 완전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 안수받은 맹인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긴 보지만, 희미하게 주님의 뜻을 깨닫긴 깨닫지만 완전하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맹인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 안수했으니 떠나가거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맹인은 주목하여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 그 후에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본문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고도 여전히 밝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꾸짖으셨죠. 우리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잘 될 것이고 내 자녀가 잘 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예수님은 지금 나의 이 상황과 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깨닫고도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자리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다시 안수하셔서 밝히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버리시거나 그러한 베드로를 축복하지 않으시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눈을 밝히보도록 열어주시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아직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주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셔서 우리 눈에 안수하셔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사람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구합시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발견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 자기 인생이 예수님과 복음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인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자,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과 행복과 아름다운 날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냐? 정말 우리가 목숨을 얻고 싶다면, 생명을 얻고 싶다면, 구원을 얻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도 듣고도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복음을 싸구려로 여기는 사람, 복음을 지식으로만 여기는 사람,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 간절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구합시다.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주님께 구합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우리의 눈에 안수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보게 해달라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인생보다 더 소중하고 더 위대한 예수님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구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어떠한 위기와 문제와 고난이 와도 그것조차도 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용하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그 위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허철치를 위해 기도합시다. 허철치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모든 지체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께서 허철치의 성벽을 세워주시고 허철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허철치 공동체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도 마가복음 8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와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도 그 역사를 금방 잊어버리고, 응답을 받아놓고도 그 응답을 금방 잊어버리고, 현실 문제 앞에서 불신앙에 빠지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고 두려워하며 또 적인 것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맹인에게 2번 안수하셔서 밝히 보지 못하던 그가 밝히 보게 하신 주여, 우리의 눈에 주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밝히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밝히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인생보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위로로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허철치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워나가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조급한 마음, 두려움, 불신앙을 하나님 주님 우리가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허철치의 성벽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햇세대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성령의 매는 띠로 저희 공동체가 하나로 묶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햇세대 유니티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함께 쌓아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위기와 문제와 고통과 두려움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뛰어넘는 저희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허철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